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신약의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이지요. 과거 옛 언약, 구약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그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는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인 모세 율법이지요.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역시 산 위에서 구약의 이제 시내산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바른 이 땅에 있고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계관,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과 방향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말씀은 팔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새해 인사도 신정 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구정 또 설날이 오면 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도 하고 인사와 안부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복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편 전체가 시작이 되죠.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도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복되다, 복 있는 자는 이런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되도다 또는 복이 있나니 그 영혼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 이 축복에서는 이 축복의 감탄사가 제일 먼저 이 8가지 쭉 복을 나열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복지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복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 잠시 잠깐은 복일지 모르나 금세 휘발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함량미달의 복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미 그런 최고의 복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어주신 것,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가장 최고, 최상의, 제일 가치 있는 선물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행복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 이런 진짜 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이고 그러면 그들은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하며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복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맨 앞에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 이 단어는요 사실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와닿도록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복된 인생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최고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예. 우리가 다 입으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들 그런 찬양도 부르고요. 그런 고백이나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못 삽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를 다 준다고 하시면 그럼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그 아들 아합을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너무나 화려하고 돈이 많고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두로와 무역을 하며 강대국의 덕을 좀 얻어보려고 그 공주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로는 바알 우상 숭배의 종주국입니다. 두로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 엣바알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왕 이름이 바알과 함께 바알 우상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딸 이세벨은 바알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안에 들이니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아합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 우상 숭배에 완벽하게 발목이 잡히게 되고 왕국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전부 바알 우상에게 예배하고 경배하지요.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조건들은, 다른 세상적인 여건들은 다 하나하나 고려하는 거죠. 집안이며 직장이며 재산이며 학벌이며 그런 거는 다 꼼꼼히 살펴보는데 뭐만 안 봐요? 믿음만 안 봐요. 믿음. 신앙만 안 봐요. 예. 믿음, 신앙은 좀 부족해도 학벌이 있고 직장이 괜찮고 집안 든든하니
가진 재물이 많이 있으니 그러면 좀 살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나 의례적으로 영혼 없이 내뱉는 말일 뿐이고, 실제 삶에서는 주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여건과 조건들, 그게 더 의지가 되고 그게 더 든든하고, 그 영혼은요 세상으로 꽉 채인 거죠. 그 심령, 부요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과 심령이 부요한 자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굶주려 빈곤하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아닌가? 예수님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예, 왜 그렇죠? 이 세상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요, 세상 것이 채워줘도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욕심나요.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해요. 얻어도 또 더 큰 게 보여요. 가져도 소유해도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끝이 안 나는 싸움.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서 욕망한다면, 그 욕망으로 우리가 부유한 심령이라면 여러분, 결단코 억만금을 줘도요 결코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속 목마르며 허덕이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은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참된 안식과 그 쉼과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세상을 향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을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그분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예.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애통하는 사람. 예.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여, 복되도다 슬퍼하는 성도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연약함과 모자람과 내 부족과 허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중심을 그 거룩한 빛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성찰하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칫 어줍지 않은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일삼는 그런 안타까운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에서 6장 7장 앞으로 가가지고요 7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마태복음 7장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다른 사람 눈에 그 들어간 작은 그 보일랑 말랑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 그거 끄집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네 눈에 먼저 들어있는 큰 애들 이거 먼저 좀 빼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갑자기 개, 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나. 우리 주변에 개나 돼지와 같이 무지하고 싸나운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사람들 조심하고 그런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니 그런 사람은 전도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개와 돼지는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말씀 앞에서 먼저 내 들보를 발견하고 그걸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경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저 무지한 개처럼 사납고 탐욕스러운 돼지처럼 얼마든지 그런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 전락할 수 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과 좀 시간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저한테 고백을 해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로 가만히 보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늘 교인들끼리 싸우고 또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그렇게 싸우기만 하면서 그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평화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진리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나에게 신앙을 권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기독교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송구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참된 샬롬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복음인데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눈의 들보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처럼 돼지처럼 물어뜯고 싸우고 있으니 먼저 믿는 교회와 먼저 믿는 성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막혀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 최상의 섬김은 뭘까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이전 그런 봉사와 그런 섬김 구제와 자선 이전에 여러분 뭘 우리가 정말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서 내 죄로 인해 애통하고 예, 내 눈에 들보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겸비하고 겸손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가장 섬겨야 할 우리의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예, 죄인된 내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성도 주님은 그를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행복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그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가장 행복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겠죠. 영이 가난하고 심령의 슬픔이 있는 제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의 다툼을 하고 탐욕하는 바를 얻기 위해 어떤 짓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결코 똑같이 살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불리하죠. 예, 저쪽에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면서 싸우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막 진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휘두르는데 우리는 목검도 안 되는 걸 갖고 싸우겠다고 하니 이게 승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승부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믿음의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뒤를 봐주시는 주님이 친히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께서 그를 직접 챙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복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땅에 또 관심이 많죠. 땅,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땅은 누구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소유합니다.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이 더 넓고 큰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 그 당시에 난민이었습니다. 멀리서 이주해온 떠돌이 노동자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힘없어 무시를 당하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 온갖 억압과 서름과 압제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당했습니다. 그런 힘없고 가진 것도 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요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예, 거기다가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힘센 거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예, 강하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힘센 족속들이 자기네 딱 털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못한다. 이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안 된다고 낙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땅을 결국 차지하게 하셨어요. 지금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요. 수많은 그 중동의 무수한 강대국들, 그 싸나운 아랍국들 사이에서요. 여전히 그 땅을 버티고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대단해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온유한 자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그리스도의 제자여. 왜냐? 하나님께서 강한 자, 힘센 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온유한 주님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예. 자,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가장 행복하다. 이 의는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이 의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와는 보다 더 넓고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다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처벌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 그러면 의로운 거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극형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 죄로 인한 보응을 내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넘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옳음과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그것도 불쌍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는 그 사실이 오직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의 의를 드러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의로우심과 옳으심을 나타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는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정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정혼은요, 서로 동거만 하지 않을 뿐 결혼이나 똑같습니다. 정혼을 한다. 그럼 이제 1년 안에 결혼식이 올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혼을 하고 곧 식을 올려야 되는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요셉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러워.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약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드러내게 된다면 사람들이 당장 이 마리아를 광장으로 끌고 나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고 이걸 밝혀야 이게 의가 아닌가, 그것이 의로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 모든 죄악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공개하셔서 합당한 처벌과 형벌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저주와 진노를 내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요셉은 너무 의롭고 선하고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니 속도 한 번도 안 살아. 그냥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마리아 편에 서서 마리아를 주둔하고 마리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셉이 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요셉을 우리가 담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조용히 이 문제를 덮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했다는 이 단어는 그냥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골몰했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이 단어 속에는 마음속에 심히 분노하고 분개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는 이런 기록이 너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요셉도 화가 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감정대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모든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정혼을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만일 요셉이 그 감정을 곧장 행동에 만약에 옮겼다면,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는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당장은 놀라고 당황스러워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도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중심을 추스르며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그걸 비판하고 드러내고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가려주고 오히려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채우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 요셉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영적 갈망을 채워주시고 결국 배부르고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완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로움의 완성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만족과 영광으로 상 주신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인생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마음이 여기 깨끗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런 의미. 19세기 덴마크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쉐렌 피에르 케고르는 오직 한 가지만 원하는 자의 마음이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한 마음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냐면 도망칠 구멍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발을 탁 빼려고, 돌이키려고. 예, 퇴로를 이렇게 잘 마련을 해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못해요. 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혹시 퇴로가 안 보여요. 아,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요. 큰일 나겠는데. 그래도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 던진 내 마음을 거기에 다 걸고 오직 관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시다. 예, 우리가 자꾸 구멍 만들어 놓고 퇴로를 만들어 놓고 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려고 하시다가 개입하시려다가 또 못하시고 내빼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주님께 다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던질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긍휼과 화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의 거룩한 영적 정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내 눈의 들보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다른 죄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들보를 붙잡고 신음할 때 내가 너무너무 변화가 안 돼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는 거죠. 그 괴로움과 아픔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 참 고생이다. 나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이 있는데 저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저도 얼마나 애쓰는가. 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잠시 오셔서 함께 참을 마시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잠깐의 대화였는데도 그 읽으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 최근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다시 읽으셨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전에는 어거스틴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 그 책이 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이 죄의 힘,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를 건질
아무런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 그가 심지어 회개를 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가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주의 그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거스틴의 한탄. 그렇죠? 그 죄와 권능, 그 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예. 그러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절망과 탄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슬픔과 애통이 있는 신자라면 역시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온갖 갈등과 마찰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그 영혼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예, 그 관계는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그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는 자기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화평케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라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은 그런 주님의 제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영적 정서, 이 고매한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로서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영의 권세가 주도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로 고난받는 것이 어찌 행복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으로도 결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내 소유이기 때문이다. 의로운 삶이 원인이 되어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더욱더 그의 마음에 충만히 넘치게 되고요. 그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영광 역시 더 선명하고 더 또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가 그 모든 환난을 내기 견디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지에 그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위로가 더 충만히 넘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옳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억울한 공격과 혼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예, 앞선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가장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결국 고초를 겪다가 억울한 죽게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범죄로 인해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니라.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도 주님은 다 그거를 계산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보답해 주세요. 예, 주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예, 그래서 영원토록 복되고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를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 그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예, 이 땅의 행복은요, 꼭 무엇이 채워져야만 만족을 겨우 느낍니다. 그런데 그 느낌도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조건에 상관없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러한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이 행복을 누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